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달려가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 오직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희생의 향기, 그 향기를 나도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를 통해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존귀한 주보혈이 바로 이 시간에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우리 하나님, 그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은 줄로 알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보혈을 지나 주님의 품으로 갈 때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결박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깨끗이 해결되고 풀어지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시름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성령의 사람은 항상 이기는 삶을 삽니다. 성령의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러므로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바로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예,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항상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대적자를 만났습니다. 특히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대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와 방해 공작 속에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현대의 언어로 새롭게 번역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린다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어디서나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냄새가 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당시의 사회적인 풍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장군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식 즉 축하 퍼레이드를 했어요. 이 개선식은 적군을 5,000명 이상 죽였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행진의 맨 앞에는 정부 인사, 원로의원, 나팔수 그리고 적군에게 빼앗은 전리품 실은 그런 마차 그리고 황금으로 된 7 톱대와 제사장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로잡힌 포로들이 사슬에 묶여 따라오게 되죠. 또 그 뒤를 이어 회초리를 든 병정들과 악사들이 있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향기로운 향을 태워서 향기를 뿜으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향기가 연기처럼 뒤로 흐르는데 그 연기 속으로 내 머리에 그런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혁혁한 공을 세운 그날의 주인공인 개선 장군이 버티고 서서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 장수들과 용맹스럽게 전쟁터에 나가 싸웠던 전사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온 거리에 향기가 진동하면 야, 승리의 개선식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장수들이나 병사들은 로마의 거리를 진동하는 그 향기를 맡으면서 나도 언젠가 그 향기를 뿜는 사람이 돼야지 생각하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서 사탄 마귀를 5천 정도가 아니라 수도 없는 사탄 마귀를 죽여서 승리의 개선식에 여러분 쫙 어떻게 천국 마차를 타고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막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진동하는 여러분이 지나가기만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진동해야 돼. 그러면 묶고 있던 결박들이 막 풀어지고 백향목 그 나무는 향기가 너무 진해서 충이 먹지 않는데 독해서 향기가 너무 진하니까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백향목 나무처럼 근데요 우리는 여호와의 심겨진 나무가 되는데요 어떤 나무처럼 종려나무처럼 백향목 나무처럼 에스겔서 3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성장한다는데 백향목은 1000년에서 3000년 살고 막 성장해 곧게 올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백향목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겨야 돼. 백향목이 향기를 풍기니까 건축 재료로 잘 사용되고 어디서든 그 건축 재료를 사용하면 솔로몬 궁전이든지 아니면 다윗 집이든지 뭐 다 백향목으로 냄새 그래서 벌레가 먹지 않으니까 난 여러분들이 백향목 나무처럼 여러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므로 여러분을 묶고 있는 벌레 예수로 다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사탄의 권세 이 벌레 같은 이 좀스러운 것들이 놀래서 그 냄새 맡고 질식해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승리의 개선 행렬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들이 흔들어야 되는 향로 속에서 퍼져나오는 향내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를 맡게 되고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은 죽음의 냄새와 처참한 패배의 아픔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이 갖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향기는요 그리 낭만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향기는 동물을 죽여 제단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희생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희생제물을 향기로운 냄새로 맡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 5절로 9절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영혼 육의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이 이 시간에 태워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 잘하는 것이 오늘 완전히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에서의 향기는 희생을 의미하는 과격한 함축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향기로운 주님의 제물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마치 하나님이 명령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열심히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품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산하는 수고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까지 한다 그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산하는 수고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준 영혼을 살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말씀하셔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 데 애쓰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 제물이 돼야 돼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떠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의 향기는 희생을 의미하는 과격한 함축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희생의 향기임을 부정할 수가 없죠.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져.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저 죽음의 냄새입니다. 불신의 눈을 가진 이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실패한 혁명가요 죽음의 형벌을 받은 무력한 민중운동가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있기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죽는 날까지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예요? 죽기까지 사랑한 향기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준 희생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때문에 저절로 빛을 발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몸짓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그러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에스겔 3장 17절로 19절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악인이 죽으면 그 핏값을 그 악인도 죽지만 우리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네가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는 그 핏값을 너한테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먼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 핏값을 여러분에게 갚겠다는 거다. 이 말씀 들으면 참 무서워요. 그 다음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내가 전도는 했어. 근데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 생명은 보존하리라 그래요. 그때 우리는 막 무조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딱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요 한 곳에 모여서요 문을 닫고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그리고 먼저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또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에 평강은 너희들 죄책감 갖지 마. 너희들이 나와 함께 죽음까지 간직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도망갔지. 마가는 혼입을 벗어놓고 빨가벗은 채로 도망갔지. 베드로 너는 3번씩이나 부인했지.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렇게 연약한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그냥 평안을 가져. 내가 용서할게.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또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전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평강이 내가 먼저 평강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걸어다니는 전도왕이 돼야 돼. 내가 움직이기만 해도 내가 전도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돼.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그러면 아버지께는 어떻게 보냈어?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낼 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줘서 보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할 때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줘서 보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그러니까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힙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셔서 우리가 땅에서 뱀 하늘에 베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 어떤 역사가 일어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엄청난 권세죠.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을 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돼서 주님의 일을 대신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전물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냄새예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죽음을 넘어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로 11절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아멘.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우리는 죽음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우리는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함께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당할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이죠.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할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갖가지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겉으로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죠. 또한 그는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넘겨지면 그 죽을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으로 시작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8절 10절 제가 이 얘기를 참 잘하죠. 제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희생의 향기입니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깨질 때만 만들어지는 향기예요. 죽음에까지 이르는 십자가 희생은 최고의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은 옛사람의 악취를 다 벗어버리는 만큼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 톨스토이가 우리 신성의 빛을 가리는 덮개가 뭐냐면 우리의 자아다. 우리의 자아라는 덮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신성의 빛을 가린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내가 깨지는 만큼, 내가 부서지는 만큼, 내가 이겨지는 만큼, 으깨지는 만큼 나를 통해 빛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향수는 깨지고 으깨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깨지고 으깨지고 부서져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기에 먼저 깨지고 으깨지고 부서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고린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돼요. 이전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전에 내가 좋았던 일이든 나빴던 일이든 이전의 것 과거는 잊어버리고 현재에 충실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답게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처럼 풍요를 연기하며 살아야 돼요. 우선 우리 안에 있던 이전에 우리 안에 있던 죄의 냄새를 제거해야 돼요. 더러운 냄새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과 고통을 줍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스스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여기지만 실상 옛사람 안에 내재된 그런 더러운 냄새는 다른 사람들의 코를 찌릅니다. 고통을 줍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모두 자신의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더러운 냄새를 인정하고 이제는 벗어버려야 돼요. 보혈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악취를 제거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예, 로마서 7장 9절에 그잖아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났다. 예, 죄가 살아나면 악취가 나기 시작하겠어 안 나겠어? 죄가 살아나면 악취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살면 이 퇴비라고 있었어요. 퇴비. 바깥마당 이 퇴비를 갖다가 놓고 그리고 가마떼기로 쫙 이렇게 덮어놔요. 철이 되면 거름을 주려고 논에다가 가만히로 이렇게 덮어놓으니까 냄새도 덜 나고 그 튀지도 않죠. 거름을 주려고 딱 가만히를 걷어내는 순간부터 냄새가 진동을 하고 악취가 나고 그게 막 사방으로 튑니다. 이 더러운 게 마치 여러분이 지금 회칠한 무덤처럼 모든 죄를 퇴비를 가만히로 덮어놓고 기다린 것처럼 이 안에 지금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딱 놓고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그랬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곡, 음란, 도둑질,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 안에는 이 더러운 것이 있는데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이 더러운 죄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왜? 나가려고. 이제는 퇴비장에 쫙 퇴비를 갖다가 진짜 퇴비로 논에다 다 주고 나면 깨끗해지잖아. 그러려고 하니까 막 치우는 과정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걸 경험했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회칠한 무덤처럼 내가 살았어. 내가 다 거적대로 마음의 자아로 다 덮어놓고, 그러다가 깨닫고 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어머, 이게 웬일이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놀려봐 시작.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귀신이 있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 상대로 축기 사역을 하냐? 그거 이단이다, 그거 잘못됐다, 막 이런 말 하죠. 안 믿죠? 근데 사도 바울이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살았대요.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어머, 이게 웬일이야.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나 죄인 중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죄의 법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죄가 그런다. 죄.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요,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고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되게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악을 이길 수가 없어서 자꾸 죄의 법으로 내가 끌려가는 걸 본다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금 탄식했지만 25절에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손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내 마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은 자꾸 죄의 법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걸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사도 바울은요, 답을 찾아냅니다. 예수 안에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어. 그리고는 35절 이하에 쫙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까지 보니까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며, 앞길 막혀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고, 할렐루야.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모습 안에 있는 냄새를 제거하시고 주님의 귀한 향기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항복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의지해서 옛사람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야 돼요. 더 낮은 곳으로, 십자가 지는 곳으로 내려가서 희생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거센 바람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 짙어집니다. 저에게 고난이, 영적인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얼마나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영적인 고난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합니다. 그 영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 속에 악한 것들이 사람 속에서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구나. 이 평생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허둥지둥하다가 그저 인생 무상하다. 그리고 가게 만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걔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저는 영혼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모습 안에 있는 그런 냄새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제거해달라 그러시고, 거기에 그냥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백향목의 향기, 막 백합화의 향기, 향기만 막 강하게 채워넣는 역사가 일어나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 짙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나오기를 원합니다. 향기는 온갖 시련과 박해 속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향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 고난 속에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습니다. 아가서의 저자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부르죠. 아가서 2장 2절에 보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구나.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는 바람이 불면 가시나무의 가시가 연약한 백합화의 줄기를 팍 찌르죠. 그럼 꽃잎이 찢어집니다. 백합화는 가시에 찢기면서 그 안에 감추고 있던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냅니다.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백합화는 더욱더 진한 향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있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로등을 보세요. 가로등은 벌건 대낮에는요 아유 귀찮아 그거 지저분만 해. 그런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면 가로등에 불을 쫙 켜봐요. 범죄도 막지만 행인들의 그 길을 밝혀주지만 아름답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두면 어둘수록 가로등의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벌건 대낮에는 가로등 그거 켜놔도요 햇빛이 더 세가지고 아무런 필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고난이 오기 전에는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고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결국은 절망하고 포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믿고 역전시킨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도 영적인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시오, 상을 주시려면 밥상을 주시오 그러고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런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백합화가 아름답다는 것은 그 모양보다는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향기 때문이에요. 그 향기는 가시에 찔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풍겨납니다. 히말라야 높은 지대에서 가장 추운 날 가장 깊은 밤에 채취한 장미로 만든 그런 향수가 가장 고가의 향수가 된다 그래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평안한 삶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나 시련과 같은 깊은 고통을 통해서 진정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쓴맛,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 시끄럽, 듬듬한, 뜨뜻한 맛, 수많은 맛을 겪게 돼요. 나는 단맛만 먹고 싶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인생의 맛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인생의 깊은 맛을 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고난을 당해봐야 고난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입맛이 없어봐야 입맛 떨어져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나 시련과 같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진정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희생의 향기는 우리가 으깨지고 부서지고 죽을 때만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다면,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거센 바람 속에서, 어두운 고난 속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했다고 12절은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희생의 향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그러나 오래 남아요. 향기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향기는 소리도 없어요. 빛깔도 없어요. 냄새를 통하여 주위를 상쾌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 주위를 새롭게 변화시켜주기도 합니다. 향기는 잔잔하고 조용하게 자신이 머물러 있는 곳에 아름다운 향기를 줍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감추어져야 돼요.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곳에는 나라고 하는 인간적인 냄새만 풍겨날 뿐이에요. 나라는 인간적인 냄새를 빼고 오직 예수의 향기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는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껍질들이 벗겨질 때만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듯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야 돼요. 할렐루야. 보니까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옥합,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료를 허비하는가?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멋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의 잣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자꾸 막지 마시고 넓게, 폭을 넓게. 여러분, 향유를 담은 옥합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할 수가 없죠. 옥합이 깨뜨려질 때 향기는 풍겨납니다. 우리 욕심으로 가득 찬 자아가 깨질 때,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그 자아가 깨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승리의 향기를 세상에 풍겨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승리의 향기를 세상에 풍겨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내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깨뜨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자존심이라는 껍질이 깨뜨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깨뜨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예수만 나타날 때 그 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오래 남는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향기가 더 오래되고 더 기억되고 더 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이지 않지만 가장 오래 남는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희생의 향기는 힘이 있어요. 옛날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하여 그를 방문할 때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을 심은 화분 2개를 가져왔어요. 이 꽃들은 누가 봐도 다 똑같은데 실상 하나는 생화고 하나는 조합니다. 시바 여왕이 화분 2를 멀리 갖다 놓고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어느 화분이 참꽃이냐고 물어요. 그때 솔로몬 왕은 조금 생각하더니 신하에게, 야, 동산에 가서 벌과 나비 몇 마리를 잡아와라. 잡아왔습니다. 한번 풀어놔라. 그랬더니요, 그것들이요 쫙 생화 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슉 웃으면서 저 벌과 나비가 앉은 화분이 진짜 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벌과 화분이 와서 여러분 앞에 앉을까 도망갈까? 여러분 진짜 향기가 난다면 온갖 사람들 여왕벌이 돼서 진짜 꽃이 아름다운 꽃이 돼서 온갖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저 보기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향기를 나타내길 바랍니다. 말할 것도 없이 진짜 화분의 꽃에는 향기가 있었기 때문에 벌과 나비는 향기 있는 화분을 찾아 날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향기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아름다운 꽃이 피면 벌과 나비들이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 벌과 나비가 날아드는 것은 아니에요. 아름다운 꽃 속에 향기가 있기 때문에 벌과 나비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니 장래에도 그리스도의 복음 즉 십자가의 도에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향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향기는 이끌기도 하지만 물리치기도 해요. 무더운 여름날 밤 편안한 잠을 자기 위해 모기로부터의 해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기향이에요. 모기향을 피우면 모기가 절대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향기가 모기를 물리쳐요. 백향목의 진한 향기가 벌레를 물리치듯 그리스도의 향기는 죄를 물리치고 어둠의 영을 물리칩니다. 또 향기는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요즘 아로마 테라피라는 향기 치료가 있죠. 좋은 향기는 비염, 아토피, 탈모, 탈모 같은 그런 거, 또 외형적인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에도 아로마 테라피라는 이 향기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람의 생명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저도 보니까 이 샤워커롱이 미국 가니까 참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사면 막 스트레스 받았을 때, 피곤할 때 막 풀어주는 거. 그래서 그 향기를 딱 풀어놓으면 거품이 쫙 올라요. 조금만 풀어도 물을 쫙 받으면 거품이 쫙 올라오면 딱 들어가 홀딱 벗고 들어가 있어도 전혀 하얀 옷을 입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향기가 쫙 오면 피로가 한꺼번에 확 풀리더라고.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난 여러분들이 향기 나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 저만 봐도 막 속이 다 시원하잖아요. 막 벌써 악기가 다 떠난 것 같지 않아요? 나 오늘 이 모습 어때요? 멋있지 않아요? 예뻐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다 진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면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예수의 향기가 나요. 함께 사는 사람은 닮는다 그러잖아. 다 하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선을 행하게 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진흙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흙에서 굉장한 향기, 아름다운 향기가 막 발산되는 거예요. 나그네는 진흙에게 물었어요. 야,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니요.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아니요. 그럼 너는 영혼의 샘의 이순이냐? 아니요. 그럼 너는 무엇이냐? 아, 나는 그저 한 덩이 진흙에 불과합니다. 아, 그러면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냐?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힘들으면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 이순이와 함께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선을 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오래 살고 있습니다. 예,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정욕에 집착하고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세상살이에 몰두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향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악으로 인해 악취가 풍기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꽃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금대접을 담긴 그런 기도의 향기가 피어오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기쁨과 감사의 향기가 퍼져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과 겸손, 헌신과 순종의 향기가 진동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의 향기는 거센 바람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 짙어집니다. 또 희생의 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희생의 향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나를 내려놓고 희생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기로 결단합시다. 희생의 향기를 진하게 그윽하게 바라는 백성교회, 그리고 우리 영혼의 샘,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여러분 안에서 샤론의 꽃이 여러분 안에서 피어오를 때 우리는 그런 향기를 바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